에베소서 6장 13절과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허신경을 붙이고. 아멘. 자,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라는 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10절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괴계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건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건함은 바로 주 안에서 또 주의 힘의 능력으로 주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라 함은 우리는 결코 홀로 싸우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에 붙어있는 교회의 지체로서 싸우고 있다라는 그 싸움의 인식을 우리는 바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인식을 하는 자는 나의 사랑하는 지체와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가 가면 안 된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 속에서 실수나 실패를 그리고 또한 경계함으로 인하여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 안에서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머리이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진리 앞에 강건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그분의 힘을 의지하는 것과 우리가 강건해짐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을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11조라는 예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 위해 바르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절의 말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라는 말을 풀어보면 우리의 힘, 에너지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다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힘의 에너지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에너지원은 어떻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받고 있으세요? 우리가 뭐 전기처럼 220V에다 우리가 코드를 꽂아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다가 가만히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우리가 충전이 됩니까? 우리가 완전히 완충이 되었을 때만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자, 우리들의 이 에너지원을 공급받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우리는 에너지원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싸우는 전투에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가 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에너지원, 힘의 원천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일은 바로 한정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그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동차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열심히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너 아파. 채소가 건강하고 오랫동안 네가 살 수 있는 길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토마토 주스를 갈아가지고 그 자동차에게 넣으면 그 자동차가 갑니까?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작물을 키우는 사람들, 과수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네 과일에는 기름기가 없어. 윤기가 안 나. 그래서 내가 경유를 갖다 부어줄 테니까 이제 네 과실을 맺을 때 그 바짝바짝한 기름처럼
또도 때깔이 좋은 그와 같은 과실로 열매를 맺으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농부가 여러분들 그 과수원 나무에게 경유를 갖다 들이붓는다라면 여러분들 그 나무가 과연 그 기름처럼 번듯번듯한 과일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와 같은 에너지를 섭취하고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엉뚱한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국 기독교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그와 같이 병들게 만들었는지, 진리가 아닌 말씀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왜곡시켜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복적인 신앙과 번영의 신앙, 성공주의,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데 라고 말을 할 만큼 그런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병들어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올바르게 예수의 살을 먹은 자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어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마귀의 짓을 쏟아낼 수가 있겠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에게 토마토 주스를 갈아놓고 자동차야 달리자 가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것만큼 우스운 짓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과실을 맺어야 되는 그 나무에게 연신 그 과실을 죽이는 기름을 부어놓고 넌 기름진 과실을 맺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셨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엉뚱한 것을 구하고 바라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뭐 때문에 예수를 믿냐라고 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지금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엉뚱한 것, 허망한 것들을 여전히 그분에게 바라고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너지의 힘의 근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다면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들에게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과연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서가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이웃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 그게 예수를 먹고 예수라는 에너지를 힘으로 지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에너지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에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는 바로 예수가 불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불태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라는 결실이 행위가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의 감한
하나 감암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도가 지금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사도가 바로 그런 일들이 내게 닥쳐옴으로 인하여서 내가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그와 같은 대목이 과연 나옵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가 한 줄이라도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사도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들을 쭉 열거하면서 자기가 진짜 눌리는 일, 고통스러운 일은 어떤 일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바로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라고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공고와 하소연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도 노심초사하는 진짜 강한 자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이란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에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를 위해 행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에너지원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자기는 이 땅에 온 자다라고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도 삶 속에서 그 삶이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 행위가 우리 속에도 나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이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지금 부지런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자들이 힘을 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거룩을 분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의 삶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힘으로 능력으로 자리하고 계신 그 예수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배우시고 잘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여러분들은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엉뚱한 것이 나올 때 이것은 사탄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식별하면서 잘라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분투는 행복한 분투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의 분투가 행복한 분투입니까? 왜냐하면 그 싸움을 싸우다 보면 그 싸움의 한복판에 문득 이 전쟁은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를 제일 으뜸으로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싸워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분투는 행복한 분투다라고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분투가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 주님께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기쁨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싸움을 대신 싸우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넓은 등 뒤에서 행복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시키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예수라는 에너지로 인한 한정된 열매가 맺어야 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예수라는 열매를 열심히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바로 그 행복한 경험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사탄의 세력과 싸우면서 이렇게 아직 여러분들이 어디 하나 다친 것 없이 멀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막아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여전히 그 천국의 길을 가고 있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슬픔의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여러분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싸운다는 것과 그것들로 강건해져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어떻게 조화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11조의 의미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11조의 의미를 비교해서 그 둘을 조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1조가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11조를 요구하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11조를 하라라고 시켰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의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야, 너 11조를 좀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데 좀 보탬이 되자라고 그와 같이 그런 요구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11조를 과연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11조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는 바로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분의 1을 내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와 같은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11조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명령하시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였습니다. 바로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자의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은 기억하라라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11조는 10분의 1이 아니라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10개를 다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만을 취하시는 거, 그게 여러분들 그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 11조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들어있어요? 어떤 은혜가? 바로 출애굽에 썼을 때 그 어린 양의 피,
그렇죠. 문설주에 발라진 그 어린 양의 피, 그 한 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다수가 살아나게 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사랑의 의미를, 그 뜻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만약에 어린 양을 바치지 아니하고 나귀를 바치게 되면 내가 뭐 하겠다라고 해요? 예? 그 나귀의 목을 내가 꺾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아니 왜 어린 양은 되고 왜 나귀 바치면 안 돼요? 왜 나귀의 목을 꺾어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전부 다 목이 꺾여서 죽어야 할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그것을 잊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의존자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참된 의미가, 그 뜻이 이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여러분들 무슨 사건, 6월절의 그 사건과 여러분들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보면 그 하나님께서 11조를 요구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신명기에 가면 그 11조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계시가 점진됩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너는 마땅히 미련의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11조를 권속들과 함께 먹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는 그 용도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단순히 레위인들의 생활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신과 권속들이 나누어 먹으며 잔치를 벌리는 것이 바로 11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11조를 먹으라 하시면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으라라고 이처럼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은 우양의 처음 난 것, 즉 만물, 마지와 같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말하는 만물이 무조건 처음 난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8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분깃에 관해서 설명을 하시는 구절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11조로 그 분깃을 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을 첫 소산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이다라고 부연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단순히 제일 처음 익은 곡식과 제일 처음 태어난 짐승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거기에 더 중요한 메시지로 남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만물은 단순히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속해 있는 전체를 대표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어떤 복을 지금 대표하고 있는 모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주셨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됩니다. 그럼 만물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출애굽 6월절, 그러니까 이 11조는 6월절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월절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을 때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의 장자를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에게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에게 바치라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면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은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1조는 6월절 어린 양에 의해 살아난 처음 난 것 마지들을 대신이라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쳐진 만물에 대한 명령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주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땅이에요? 바로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태생 중에서 숫것은 곧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나귀는 그냥 안 받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귀는 어린 양으로 대신 바치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 나귀를 대신할 어린 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지 바로 그 뒷구절이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일 나귀 대신 바쳐질 어린 양이 없으면 나귀는 목이 꺾여 죽게 된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가 됩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이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죄인들은 우리를 대속하신 어린 양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다 목이 꺾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아들 중 모든 장자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 자 인간의 모든 장자들도 다 대속하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장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물은 어떤 것을 대표하여 대신하여 대속하는 효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11조가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계시는 계속 점진됩니다. 이 계시는 바로 신약에 가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하여 장자를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파가 바로 누구입니까?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바쳐진 대속물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바로 재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 중 요셉의 2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래적으로 말하면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13지파가 돼야 됩니다. 13지파가 돼야지 맞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어떤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대속물로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몇 명이에요? 가룟 유다를 포함하면 13명이죠. 근데 가룟 유다가 뭐예요? 빠져요. 빠짐으로 인하여서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명은 신약에 와서 12명은
어거지로 사람들이 그 12지파를 만들기 위하여서 끼어 넣어요. 어거지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면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도 이제 거의 11월 달이면 에베소서 빨리 끝나면 한 11월 달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큰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정도 되면 12월 달 빠르면 한 12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들어갈 건데, 그 요한복음 말씀을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던 내용들을 한번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포함하면 13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지파로서의 이름을 상실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그렇게 해서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나머지 12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 제물로 바쳐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부터 4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기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의 대신에 장자를 대신해 장자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레위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를 내게 돌리고라고 되어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난 것은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라고 이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대속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장자로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바로 이 레위인들 이스라엘의 장자로 삼으셔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속물이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나머지가 전부 복을 받게 되는 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림이 보여지고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스라엘 전체를 장자라고 부르시죠. 바로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장자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그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장자일 뿐입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 속에는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는 장자의 개념과 어떤 무리를 대표하여 대속하는 만물의 개념이 그 안에 겹쳐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장자와 만물의 개념이 11조의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명령하신 율법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을 받는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한 신앙 고백으로 바로 11조를 드러내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그 은혜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워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에너지, 그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그 하나님을 먹고 마셔서 그의 힘의 에너지원으로 근원으로 운동력으로 삼아서 사는 자의 삶은 반드시 하늘의 것으로 그 상을 맺혀지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는 안 되나 봐.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애굽의 바로의 왕을 여러분들이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 그 바로를 무찔릴 수가 있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는 아닌가 봐요 라는
그와 같은 교만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그 사망의 음침한 늪을 우리는 걸어 나온 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우리는 나온 자예요. 비록 세상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은 열매 맺지 못하고 여전히 썩어 없어질 옛 구습의 습관으로서 항상 죽이는 자의 삶처럼 항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열심은 그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과실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들을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어서 그 에너지원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자예요. 오늘 저녁에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왜 내 목숨 건져가시냐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를 데리고 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의 존재조차도 하지 못했던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 자인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의 그 11조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11조인 것이에요. 헌금했다고, 돈 했다고, 나는 돈 냈다고,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나는 할 것 다 했다라는 그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질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너에게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우리들이 12가지 보석으로 그 대제사장의 흉패에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셨던 그 대제사장에 입혀진 그 옷에 지금 그 아름다운 각약 보석으로 그 예수 흉패에, 그 예수의 가슴에 박혀있는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보석, 그 보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눈에는 보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눈을 어디로 돌리고 계시냐고요. 우리들은 항상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요. 우리는 항상 거기에 발빠른 자로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한 자로 갑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부지런과 그 열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죠. 응? 열심히 내 삶 가운데서 게으름 피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죠. 잠언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는 그 이에 식초와 같고 그 눈에 연기와 같다라고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부지런해야 하는데 그 부지런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11조는 단순히 물질적인 어떤 소득을 하나님께 떼어서 바치는 것으로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아주 중요한 11조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매 순간, 매 시간을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시간에 10분의 1, 10시간에 10분의 1, 24시간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삶일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이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침 삼킬 틈 없이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요? 11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응? 우리는 하지 못하잖아요. 세상의 영혼은 그 낳은 자식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매 분, 매 초도 단 한 번도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그 일을 침 삼킬 틈 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자꾸 우리를 하나님의 11조로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려고 몸부림치시고 그와 같은 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되십시오. 여러분들 그 분토의 싸움은 지금 여러분들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앞장서서 싸우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힘이 떨어지고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살과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살과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너 힘 떨어졌어? 다시 내 거 먹고 다시 힘내서 또 싸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분들 싸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싸웠던 거예요? 그들의 힘이 장사였어요? 아닙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다시 일어서서 싸운 것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싸운 것입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요?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 스데반 집사, 그 돌 맞아 죽는 그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들 무엇을 본 것입니까? 지극히 높은 데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왔었을 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가 나의 운동력이 되어서 그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하시더니 이제 그 하늘의 상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내가 돌 맞아 죽는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이 들었기에 여러분들 그 돌 맞으면서 스테반이 웃고 죽었던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우리는 여러분들 절대로 지지 않아요. 그러니 자신감 딱 가지시고 난 안 되라는 그와 같은 교만의 생각 버리시고,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치 못함이 없이 나는 전진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승전고의 날파를 부르시면서 여러분들 달려가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쓰러지고 낭만 들 때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